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들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들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암살당한 선왕의 대를 이어 8살에 즉위한 왕이라고 한다면 사극에서는 비운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시야는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본문에는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행보는 므낫세와 완전히 대조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섬긴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우상을 섬기다가 늙어서야 회개했지만 요시야는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므낫세는 거의 평생을 아수르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지만 요시야는 우상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그 제사하는 자의 무덤에 뿌리며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르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시야 때에는 아수르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며 요시야의 개혁을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한 즉위 12년 BC 629년은 아수르의 마지막 왕인 아수르 바니팔이 죽기 2년 전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를 본다면 아수르가 약해져서 요시야가 개혁을 진행했다기보다는 20세의 어린 왕이 담대하게 개혁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약하게 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요시야는 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에 가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처럼 아수르라는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담대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도우시며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요시야는 낡은 성전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성전에는 므낫세와 아몬이 의도적으로 헐어버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요시야는 성전 보수 공사를 추진하는데
이때가 즉위 18년 26세 때입니다. 요시야는 과거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요아스 역시 7세에 즉위한 왕입니다.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제사장들에게 성전 보수를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즉위 23년 30세가 되어서야 성전의 재정 출납에서 제사장, 레위인들을 배제함으로써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요아스의 선례를 따라 돈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일꾼들에게 전달되게 하여서 순조롭게 성전 보수를 진행해 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감독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로 인하여 재정 투명성이 확보되고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과거의 선례들을 연구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했기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성전을 회복시키고 유다를 신앙의 길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며 지혜를 얻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교황과 왕들 앞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서부터 교회가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전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요시야와 종교개혁자들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